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God bless you.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197페이지입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얼마 전에 사랑 없이도 사람은 살 수가 있는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계속 그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주일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중간에 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선택인가 아니면 느낌인가, 그런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느낌이 들어가지만 느낌만 가지고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느낌이 사랑이라면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랑이 느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왔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느낌입니다. 느끼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낌으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 선택입니다. 사랑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면, 그리고 그 선택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사랑하고 살지만, 느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느낌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랑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3년은 모든 것이 정말 장미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everything so good. 3년이 지나면 서서히 느낌보다는 현실이 먼저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부싸움이라는 게 큰 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이 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요. 근데 싸우는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데 그것이 결국은 싸움이 되고 싸우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고 그 감정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게 잘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싫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하는 것마다 예쁜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믿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끝내자 헤어지자 그렇게 가요. 여러분 왜 성경에 수없이 오늘 읽은 말씀에만 해도 본문만 해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느낌으로만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프로브를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랑 없이 과연 살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명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초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부분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했어요. 나눠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느낌은 자연적으로 왔다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이런 명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해서 2계명으로 나누었는데 전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라. 오죽하면 성경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게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 오래 못 갑니다. 만일에 느낌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젊은 나이에 그 연애할 시절 그런 때는 느낌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오니까 막 오니까 그 연애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연애라는 게 연애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수가 틀어져 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왔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서로 이제 부부를 이루고 살지만 사랑을 느낌에다 두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랑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느냐. 이건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요. 어쩌면 이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지요. 행복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나비가 날아오듯이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인데 많은 사람들 그거 모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저절로 왔다가 뭐 저절로 가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그때그때의 감정, 느낌 이런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느낌의 문제가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느낌에다가 그 디펜드, 의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걸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느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느낌으로 사랑합니까? 아니 같이 사는 부부도 항상 사랑의 느낌이 와서 삽니까? 그러면 그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보세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우리의 느낌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거 순간순간 변해요. 아침의 느낌이 1시간 후에 달라질 수 있고 아침의 느낌이 오후에 가면 달라질 수 있고 저녁 되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랬죠. 감각을 단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삶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항상 어린 아이처럼 그저 누가 기분 좋게 해주면 뭐 또 하고 누가 기분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이고 눈에 안 보이고 이것은요.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 입맛에 당근 것만 먹는다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입맛에 없는 것도 먹고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걸 고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느낌이라면 하나님을 느낌으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해라. 내 이웃도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해라. 아니에요. 우리 감정 그런 거 다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자연적으로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다 감정이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느낌이라는 게 뭐 그냥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느낌에다가 모든 걸 기초를 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세요. 이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이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근데 세상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노력을 안 해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돈요? 돈. 저는요, 여러분, 사람은 권력, 돈 다 좋아해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에 약해요. 그 뇌물을 받아요. 아이고, 주여, 한국에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양반은 그 현대의 그 특징이 거기는 형제들도 많고 그래서 그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자기 가족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했죠. 그 양반은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현대 기업의 회장까지 올라갔어요. 왜냐 그러면 그 창업주 그 정주영 씨가 그 사람의 경영 능력과 그걸 평생을 봐왔거든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평사원을 현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좋은 기반이 되었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한국의 대통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잡혔어요. 300억이라고 하는 그 뇌물 때문에. 아니, 그 양반은 이미 현대 회장 하면서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이면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00억에 넘어갑니까? 그러고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갔다가 최근에서야 석방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 죄를 낳고 죄가 끝나면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성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도리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하러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느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셔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를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하라. 그게 느낌으로 될 일입니까?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낌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더구나 주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불가능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근데 벌써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느낌으로. 이게 느낌이 사랑이라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느낌으로 사랑합니까?
그냥 죽이고 싶도록 밉고 꼴도 보기 싫을 터인데 사랑하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로마서 12장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신 적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느낌으로 사랑한다면 불가능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12장 20절을 보세요. 12장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19절을 봐요. 그 전 19절에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인 줄 아세요?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먹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있어요. 마실 거 주라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지금 눈앞에서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해가지고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개들을 먹이고 입히고 상처 싸매주고 다시 돌려보내라. 심지어는 시리아 적군에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그들을 다 장님이 되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다 잡혀오겠죠. 그때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왕이 자기는 전쟁도 안 하고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데리고 온 적을 내가 칼로 치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 칼로 치지 말고 도리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이 놀래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위 제가 이제 그것도 전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느낌, 감정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결과적으로 오는 순간순간 느끼는 체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주시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주셨는데 느낌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낌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이모션을 갖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의 하나님, 그 한 면만 듣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골고루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만 알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느낌에 아니 하나님을 진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질투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 느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느낌으로 막 사랑이 그러시겠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슬퍼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 안 되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영원히 사랑하노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따라 사랑하고 살라 그러면 아무리 몸을 나누고 같이 산 부부지간도 오래 못 가요. 뭐 아무리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느낌에다가 사랑을 근거를 두고 한다면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겠다는 이 선택을 해야 끝까지 그 선택을 바꾸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랑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킬 거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느낌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 안 되죠. 내 선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선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선택.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도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 주신 남편인데 그래서 내 남편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요 자기 마음 편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무리 자식이 속 썩혀도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사랑하고 살아야지.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 내 선택이지. 느낌에다가 근거를 둔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선택인데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주신 말씀이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랑하라. 그걸 느낌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변덕을 자주 부리는 변덕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 수없이 전했습니다. 우리 얼굴을 우리가 달고 다니면서도요. 우리 신체분 중에서 얼굴을 우리가 못 봐요. 거울이 없이는.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 사는지 우리 자신의 연약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한다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 도리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행복, 그 감을, 느낌을 우리가 매일 삶에서 체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고 살았다면 그건 느낌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갖게 우리가 하고 살아왔습니까? 솔직히 아닐 때가 많지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아껴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배우고 있는 로마서 8장에 가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 선택을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결과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들고 우리에게 100%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느낌에다가 맞추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정말 베풀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선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